네, 복된 주를 맞이하여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또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또 지체들도 있는데 주님의 은혜 속에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말씀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도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지 못하시겠지,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하나님도 나를 보지 못하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몰래 혹은 하나님 보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고백한 옛 성도는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피할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이곳 독일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부모와 함께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때가 되어서 내가 혼자서 생활하게 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보려고 하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 음부라고도 하고 지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땅속이죠. 그 땅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산다고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능력의 그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 존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속성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참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한다는 것이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이런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계시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제가 막 고민을 했는데, 그러던 중에 여러 이제 책들도 참고하면서 찾아보고 하는 중에 우리가 일전에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온라인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그 내용 중에 우르시누스가 작성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해설 25문 해설 중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정의 부분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전체가 한 챕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제가 좀 단락을 끊어서 읽어볼 테니까 한번 눈으로 같이 가시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본질로서 지성이 있으시며 영원하시며 모든 피조물들과 다르시며 불가이하시며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며 그 스스로 지극히 완전하시고 불변하시며 권능과 지혜와 선하심이 무한하시며 의로우시고 참되시며 정결하시고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시며 지극히 자유로우시며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먼저 설명을 쭉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제 앞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묘사들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볼 수 있는 그 내용들을 다 찾아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본질적으로는 영원 전에 아들을 자기의 형상대로 낳으신 성부시요
성부와 함께 영원한 형상이신 성자시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는 성령이시니 이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한 확고한 말씀과 또한 신적인 증언들로 말미암아 신적으로 계시되셨으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 속에서 증언되고 있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사람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어떤 그 신들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상상 속에서 여러 신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기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는 거짓 신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사람 상상 속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 자신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십계명을 함께 읽으면서, 그죠? 땅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표현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표현될 수 있느냐? 당신께서 자신을 알리신 대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알리셨나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뒤를 이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성부께서 성자 및 성령과 더불어 천지와 그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들에게 임재하사 그의 섭리로 그것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며 그것들 속에 모든 선한 일들을 이루시며 그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류 중에서 성자로 말미암아 영원한 교회를 택하시고 자신에게로 모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주된 일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왜 해가 뜨고 해가 지며 달이 뜨고 달이 집니까? 왜 계절이 바뀌는 것입니까? 왜 계속 햇볕만 뜨지 않고 비가 내리는 것입니까? 오늘만 해도 그냥 여러 차례 날씨가 변덕을 벌이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자연의 현상이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다. 참 날씨가 변덕스럽다 그러는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 교회에 구성원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년 365일 계속 해만 떠 있어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1년 365일 계속 비만 내려보세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1년 365일 계속 밤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인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섭리하시는, 왜요? 그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결국 기대하시는 게 뭐냐?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한 분이신 참되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계시된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알려지시고 찬송을 받으시며 또한 내생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또한 의인과 악인의 심판주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목적은요,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기 위한 게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을 대표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기회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민족들이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선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하신 말씀이 나그네나 이방인들을 함부로 괴롭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잘 생각하며 살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구약의 역사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만 그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명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 일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은 변했을까요? 벌써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느냐? 그러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언젠가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가 되면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회개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뿐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시며 그 결과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면은 목사님 그렇게 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만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냐? 교회에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말씀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본다면은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속성 중 어떠한 것도 올바로 충분히 알 수 없습니다. 그의 긍휼하심조차도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정당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자를 알지 못하거나 그에 관한 가르침에서 부패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보니까 벌써부터 거기 바이나크턴 칼렌더, 무슨 칼렌더죠? 하여튼 칼렌더 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루하루 이제 뽑는 칼렌더 있죠? 아드벤트 칼렌더가 벌써부터 나와서 팔더라고요. 예. 성탄을 즈음해서 성탄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일을 기념하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 좋으려고 이제 사는 것이죠. 자기 좋으려고. 매일매일 그 하나를 뽑으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릴 걸까요? 아니면은 어떤 선물을 받을 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지만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탄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는가? 주님께서 이 땅에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그 일들이 무엇인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인가?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다시 장차 오실 그 주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때 주님 앞에 서면은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 앞에 이야기하게 될 때 나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정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그렇게 크게 진노하심으로 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나 오로지 성자의 죽음을 통해서만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뭔데? 그러죠. 한번 내려와 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줄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말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저 사람은 왜 저기 달려있지? 무엇 때문에 저기 십자가에 달려서 저렇게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을까? 저 사람이 왜 저기에 달렸어만 했을까에 대한 진정 고민이 없는 것입니다. 독일을 여행하면, 그죠? 큰 이제 그로스민스터 이런 데 가서 성당들 들어가서 보잖아요. 화려한 십자가 아래에 금으로 만든, 제가 저기 아헨돔에 가보니까 거기는 백금으로 만든 십자가도 있더라고요. 그 십자가를 수많은 관광객들이 보면서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 위에 달리셨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무서움이 없는 것이죠. 또한 교회가 없이는 하나님의 지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의 주된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이방인들에게는 그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받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섬길 수 있는 자가 참 지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죠. 짧은 몇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있는 다양한 의미들, 다양한 표현들을 살펴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지혜가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지식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이라는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들을 근거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만물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의 섭리, 알지 못하는 어떤 누군가의 손길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분이 하나님인지는 몰라요. 어떤 지적인 그런 능력을 가진 창조자가 있는 것 같다. 요즘 과학계에서 이제 지적 창조론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 그 지적인 어떤 존재가 있어서 그 지적인 존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무 이제 그 진화론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르치다 보니 반대로 나오는 것이 이제 지적 창조론인데, 그런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연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래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지적인 존재가 무슨 이유로 이 세상을 이렇게 움직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낼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를 봐야 할 수 있나요? 성경을 봐야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 교회를 불러 모아 세우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삼위 하나님의 위격적인 구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습니다.
이교도 철학자들과 이단 분파들은 신적 본질에 삼위가 계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을 시인하며 예배하며 그의 말씀 속에서 친히 계시하신 대로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바로 이런 내용에 따라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 가운데서도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은 만물의 창조와 운행에 대하여 바른 지식이 없습니다. 성자와 성령을 통한 구속과 성화의 사역에 대해서는 더더욱 올바른 지식이 없습니다. 이런 지식은 어디에만 있나요? 교회만 있습니다. 이런 지식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점들에서 우상들과 구별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상, 사람들이 만들어 주어야지만 형상을 갖는 우상. 근데 돌로 만든 그 우상, 똑같은 돌을 가지고 어떤 때는 우상을 만들고 어떤 경우에는 비석을 만들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발에 밟는 바닥을 만들고 돌이 그렇죠. 나무로 우상을 만듭니다만 그 나무가요,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의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과거에는요, 그 나무들을 땔감으로 해서 음식을 하고 몸을 덮여야만 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우상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능력이 무한하시며 전능하신 그분이신데 그분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모든 만물들을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자신의 아들을 통한 구속하심으로 구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우상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다는 그런 우상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비교 종교학도 공부를 했었는데 어떤 종교에도 자신을 희생한 그런 신이 있다는 종교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계시하신 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교도들이 본성의 빛에 의존하여 얻은 지식과는 다른 것이다. 세상에서 얻은 지식과는 전혀 다른 지식들을 우리는,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건 교회에만 주어지는 아주 남다른 은혜인 것입니다. 남다른 은혜. 자, 이런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그런 지식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에 대해서 좀 마지막 마무리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또 신학적인 다른 용어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런 속성이다는 것입니다. 크게 4가지 혹은 5가지 정도 될 수가 있는데 단순성, 무한성, 편재성, 불변성, 영원성입니다. 이건 오로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단순성을 보면 단순성은 혼합되거나 구분되거나 우연, 증가, 부분 혼합 등의 개념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있는 그대로 존재하시며 본질적으로 항상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삼위가 계시다 그러니까 아니 벌써 삼위 그러면 단순하지 않잖아, 복잡하잖아 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삼위라고 해서 하나님의 단순성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왜? 서로 다른 셋이 모여서 하나를 이룬 것이 아니라 본질상 동등한 상태에서 삼위가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하게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단순하다는 것은 나중에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정결하시고 순결하시다는 뜻이 또 되는 것입니다. 불순물들이 섞여 있지 않는 것이죠. 아울러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무한성, 시간이나 공간에 적용되는 측량, 한계, 제한 등의 개념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시편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땅 깊은 음부에 들어갈지라도 거기 함께 계시며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손길은 우리를 억압하는 손길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그 무한성을 가지고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에 대단히 큰 위로와 소망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지 못하면 늘 하나님의 그 감시의 그 눈길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그죠? 제가 작년에 이제 한국 갔을 때 이 좀 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도로가에 가는 곳곳마다 CCTV 그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걸어 다녀야 되나? 이 행동 하나를 어떻게 조심해야 되나? 그게 굉장히 사실은 좀 조바심이 막 나더라. 여기는 그런 게 이제 좀 드물잖아요. 여기서 좀 생활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서 그런 건지 그런 게 굉장히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좀 그렇죠. 근데 내가 당당하면은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은 그런 일에 있어서 별로 염려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마음속에 그 음침한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두렵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그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할 때 어디서나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나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라는 그 소망과 확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 두려움으로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공포라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더욱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어떤 그런 격려가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속성은 편재성입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한자 표현인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모든 장소에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공간이나 장소는 없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은 성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신 성자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모든 충만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성도로 하여금 자기 안에 거하도록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초청. 자, 하나님은 성도 안에 거하십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도 거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 자신 안에 거하도록 초청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라 라고 시작하는 그 말씀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시지만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도 이 땅 가운데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싶지 않다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세상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생명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겠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바로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 그냥 의미 없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불변성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변하지 않아요.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자녀들을 보면서 혹은 어떤 관계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이 이랬다가 저랬다 바뀌기도 합니다. 때로는 좋게 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서 제 마음대로 대하기도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완전하지 못해요. 저는 변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한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가시기를 기대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막 비집고 나가서 도망치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은요, 저 같으면 그래 마음대로 살아가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가서 살아봐.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저는 이제 가끔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서 돌아오기를, 그리고 돌아오기를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을 만드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끌어 들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심은 그런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불변하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불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변하나요? 나를 위해서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싫으면은 변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힘들고 어렵고 싫어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며 영원히 계십니다. 그분께는 시간상 앞뒤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님이 영원하지 못해요. 짧은 찰나에만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런 짧은 찰나만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그 불변성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짧은 순간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짧은 순간만 무한하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으로서 어떤 세상의 것들과 혼합되지 않으시는 순수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그의 무한하신 능력과 어디나 계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담아서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아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며 무엇을 위해 일하시는지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겨드리는 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